말씀은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해서 같이 안갚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피해도 보고, 그리고 손해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함께 안갚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예요? 끼리끼리만 개인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함으로써 꺼리낌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18절 봅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그러한 역량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역량 또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이후에 어쨌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량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때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뒤로 한 발 물러나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혹시나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러면 맞받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좋다. 그래도 안 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조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떼어놓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최상의 성경적인 조치예요. 사실 자신이 만약에 나서서 언쟁하고 그 사람과 같이 다투고 이래봤자 혼란만 일어날 뿐이지 하나도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또 누구는 무슨 말을 하더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듣고 화가 나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야지.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서양 사람들.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면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짚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불러서 얘기해봐야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 해결은 뭐예요? 마음으로 돼야 되죠. 진정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러커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누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혀 오면 여기 19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요 19절 20절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놓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제 또 로코마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그러니까 복수는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라고 얘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저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주 현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그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연명이라. 예, 아주 위대한 말씀이면서 통쾌한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괴롭히거나 내가 손해를 받거나 내가 어렵게 됐을 때 상대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원래 그게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세상 사람 같으면 같이 싸우고 뭐 좀 하서라도 소리 지르고 해서라도 할 텐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 갚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자들을 여러분이 친히 안갚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자신은 피해를 하나도 안 입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면 가혹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 쓰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조치하시면. 만약 여러분이 잘못한 경우라면 주님께서 친히 판단하셔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줘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잡아주고 상대가 잘못하면 상대도 그렇게 느끼도록 하고 잡아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예, 잘잘못을 가리고 그의 적절한 보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재판관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재판도 해봤잖아요. 재판해보면 정확한 재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관이라는 것은 판사라는 것은 어때요? 그 검사라든지 또 이쪽에서는 검사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해오는 이런 그런 내용을 보고서 판결하는 것이 판사가 뭐 그 상황을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거짓으로 해서 증거만 제출하면 그 판사는 그것에 의해서 그냥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게 판사거든요. 물론 더 이제 많은 아주 명판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사람의 심정, 자신의 경험 이런 거. 특히나 이 판사들은 말이죠. 사법고시 봐서 재판만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깊숙한 내용을 사실은 잘 봅니다. 젊은 판사들은.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엄격하게 법에 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런 장점은 있지만 실제적인 깊숙한 것에 관해서는 그거 잘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잖아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가장 이 세상에서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판결은 아주 어떻게 가혹하리만큼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가혹해요. 로커만 목사님에게 이제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핍박도 뭐 교회에서 집사들이 데모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재판에 가기도 하고 그런 별일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럴 때 주님께 맡기고 잃어버렸는데 이제 나중에 후일에 보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또 파산하기도 하고 한 걸 자기는 로커만 목사님이 여러 번 겪어봤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아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거를 가려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서서 그 진흙탕 싸움에 같이 이렇게 뒤엉겨 싸우다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되돌아보면은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참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죠. 간단히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먹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어때요?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잠언 25장 21절 22절 인용 말씀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자, 성경의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이 뭐예요? 지옥에 가서 받게 될 그러한 가장 가혹한 형벌과 사실은 관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박해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아주 더 강한 고통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모두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그 사람에 관해서 가혹한 형벌로 다스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에요. 시편 140편 9, 10절에는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해서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불붙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즉 시편 144편으로부터 45, 46, 47편 이어지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성도들을 위한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망다니면서 목숨까지 이를 위기에 있을 때 쓴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은 시편 144편으로부터 7편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많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 전쟁으로 힘들고 할 때 바로 저는 그때 이 구절을 이 주석서 여기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그것을 폈을 때 그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힘을 얻고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내가 주님을 반역하지 않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내 원수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인의 원수.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원수로 삼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원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해서 기도해줘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징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필요하다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도 듣질 않아요. 그 순간에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리어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 아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래야 그 원수의 악행이 더욱더 대조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란 말은 뭐예요?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라도 예의 없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악인들은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원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못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원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되는 것이에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게 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막 화를 내고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나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왜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화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너도 그렇게 하면 돈 번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말려들면 여러분은 뭐예요? 악에게 진 것이에요. 악에게 진 것이에요. 20절에 그 원수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경우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게을리한다. 어느 성도는 기도를 게을리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너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 그리스도인이 또 기도를 소홀히 하고 복음 증거를 게을리 하더라도 여러분은 덩달아서 그렇게 닮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마저 그것을 그 사람처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악한 원수에게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수록 여러분은 옳은 것으로 대항해야 돼요. 같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한테 잘못하면 맞받아치죠. 그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맞받아치다가 어떻게 내가 더 큰 손해를 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만드는 거야. 너무 화가 나요. 분통이 터져서 한 대 이렇게 슬쩍 때렸는데 이 사람이 쓰러져서 이빨이 몇 개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형 고소하잖아요. 그대로 감옥 가서 한 3년 사는 거예요. 손 한 번 잘못 올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몇 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남들은 다 어디서 이렇게 막 잘 안 보이는 사이에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보니까 돈 없고 그러니까 어디 편의점 가서 갖고 오고 그래. 야, 어떻게 했냐? 마트에 가서 쓱 해서 주머니 넣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넣고 슬쩍 나와도 모르더라. 저도 하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빵 한 개를 훔쳐도 감옥 가는 거예요.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물론 주인이 이제 봐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지만 하여튼 주인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용서해줘도 형사권은 그 벌을 받아야 돼요. 상대가 용서해줘도 형사의 무슨 도둑질이라든지 사람을 때렸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거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것들 크게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뭐예요? 상대가 용서해도 벌은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내가 무슨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절대로 육신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면 나에게 큰 타격이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은 악을 이기고 원수를 무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악이 사용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반대로 거꾸로 선을 행해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대하면 그 사람이 돌아설 수도 있고 오히려 나한테 2배로 갚아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집중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반항하죠. 쥐도 고양이가 코너에 몰다가 코너에 가서 자기 죽을 그 사람이 고양이한테 달라붙잖아요. 죽자 살자 하는 식으로.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12장은 뭐죠?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12장은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고, 13장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14장은 또 다시 그리스도인 각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각 사람은 뭐예요? every soul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soul이라고, 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 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혼들이죠. 혼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그 권위,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권위적으로 누르거나 참견하는 걸 싫어해요, 인간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적으니까 뭐 위에서 누가 억압하면 막 반사적으로 금방 행동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룰 때, 그 교육할 때 얘네들을 너무 억압하면 어떻게 해요? 가출해버리죠. 얘네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중학교 1학년 6학년으로부터 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 관해서 죄를 짓고 온다고 해서 막 후드려 때리고 욕하고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얘는 거기서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부모한테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서 너가 잘못을 본인이 인정하도록 해서 그거에 관한 매를 때려야 되는 것이에요. 너가 몇 대 맞아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는 게 당연하다. 이걸 인정할 때는 맞는 거예요, 아이도.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화가 확 보니까 자기 자식이 잘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못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화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때 손이 올라가 버려요. 남자도 성격이 급하니까. 그래 놓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큰 충격이에요, 그게.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부모가. 말로 해서 인정을 해서 매로 때리고 본인이 죄를 인정한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대가도 모르는데 정신없이 왔는데 그냥 후려쳐 버리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항하겠죠, 반항. 내가 왜 이렇게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때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출하고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고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이 많은 아이들을 버려놔요. 아이들을 버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단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마찬가지로 어른이 돼도 그래도 좀 인격이 이렇게 덕이 쌓여가지고 좀 덜한데, 반항이 덜하죠, 어른들은. 근데 속으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모든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것이라. 대통령. 내가 어디 갔는데 공무원이 막 하는데 공무원이 나하고 사업하는데 관계가 되는 것이. 막 올바르게 일을 처리 안 하는 것이. 화가 나. 다 둘러엎고 싶어. 남자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가 손해날까요? 나중에 자기가 자신이 손해나는 거죠. 그 사람도 덤비지 못하지만 참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뭐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에 관해서 나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피해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 경건한 선포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고 영한 상태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에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권세,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그 권세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리가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도리가 없다 그 얘기죠. 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누군가에 주기로 정하셔서 그렇게 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됐다면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뭐예요? 즉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를 받은 권세자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일에 관해서 막 데모하고 막 나서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하는 일이 그거에 대해서 막 선두에 나서 막 뭐 용감하게 막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인 것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다 주님께서 그 능력자가 알아서 조정하시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힐 때도 그 마찬가지고 누가 나한테 원수짓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해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겠다고 막 거기 나서잖아요. 다 거미줄처럼 엉켜서 자기가 어떻게 헤어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 국가 일에 관해서 극좌 극우식으로 막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헛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조치할. 악한 왕도 하나님께,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를 교회 국가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권세를 잡아야 사람들이 꼼짝 못 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만 갖고 안 되고 국가 자체가 교회 국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종교와 국교가 손을 잡아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이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로마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박해도 이거 뭐 토끼가 번식하듯이 말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그 카타콤 지하 생활을 하면서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장악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장악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기독교하고 우리 로마의 힘하고 합하면은 전 세계를 관장할 수 있겠다.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뭐 이렇게 가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카톨릭이라고 해요. 카톨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가짜 종교 지도자들하고 딱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런 것이.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교황이 힘이 세냐, 국왕이 힘이 세냐, 뭐 서로 싸우잖아요, 유럽에서. 그렇게 하다가 한 것이라 그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런 것에 눈독을 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카톨릭은 종교의 기초에서 교회 국가를 세워보려고 야심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은 완전히 교회 국가가 되어버렸죠. 로마 카톨릭 꽉 잡고 있습니다. 막강해요, 교황이. 교황이 한 번 하면 뭐 장사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국가, 권력이 막강하죠. 그리고 남미의 나라들과 쿠바, 멕시코 등도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어요,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제쳐놓고라도 이 정교 분리를 원칙만을 완강히 고수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침례교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이슬람 모두가 정교 일치죠.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도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그 힘이 막강해요.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막강한 거예요. 막강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전을 하자, 전투를 어느 나라와 하자, 이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먼저 죽는 사람은 뭐 좋은 곳에 가서 많은 여자들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믿어요. 왜냐? 마귀에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종교인, 타종교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어때? 권력을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세금을 막 부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금 적게 납고 잘 살려고 그러면 그 종교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 자기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에 가서는 무슨 세무조사하고 돈 빼내고 뭐 이런 게 권력을 잡을 때 하는 방법대로 종교가 그것을 한다 그 얘기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죠. 그 권세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맨날 도망다니고 문 걸어놓고 있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로마 카톨릭이 이용한다고 했죠.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교황한테 바톤을 넘기고 그리고 지금 로마 카톨릭이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은 각 나라 있잖아요. 지금 누구 수중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은 주님의 것이죠. 땅 자체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자연들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는 뭐예요? 조직화된 그러한 세상 제도와 체제, 뭐 국가라든지 무슨 뭐 세상 체계들이죠. 어떤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체제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금 개신교들이 이용한 게 뭐예요? 교단이라는 거예요. 교단 총회장 있죠. 그다음에 각 지회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교회가 피해 입으면 단합해가지고 어떻게 성명을 내고 신문에 성명을 내고 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러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투표하면 선거에 떨어지겠다. 저 사람들 저렇게 난리치니까. 그래가지고 쓱 뒤로 물러나고 이런 일들을 하게. 야, 우리 장로교 총회 교단은 가장 큰 교단으로서 우리 총회장 힘은 막강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드리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에요. 세상 제도를 도입시켜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교회도 권세를 한번 세상 권세를 갖고 싶어서 교황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했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CBS 기독교 방송에 무슨 설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만 하는 그 말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세상적인 것을 내세운다 그 얘기죠. 의미 없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들은 바로 이러한 조직화된 세상의 제도와 체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들, 뭐 사회제도, 사회조직 등을 움직이는 규례라든지 규정, 뭐 체제, 이것은 사탄이 움직인다. 여러분이 거기에 개입해서 뭘 내가 힘을 발휘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그 권세자의 발음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상치되는 거예요. 너 거기서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지 말라라든지 무슨 뭘 하지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대적은 그때 하게 되죠. 그런데 몸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적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카이사에게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골탕 먹이려고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동전을 보이면서 거기 누가 카이사가 딱 새겨져 있고 그 카이사 갖다 줘라. 카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는 뭐예요? 마귀의 예표죠. 그래서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권세들은 결국 영적 존재들이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한 여러분을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고 타협하거나 야합하거나 굴복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폭력을 주제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인 간에 어떻게 대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대처해야 되며 원수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세상 정부와 권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